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청지기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갑을 오늘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재물관리의 중대한 교훈을 성서에서 찾으셔서 그대로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면은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살아가는데 세 가지 중요한 관리가 있는데 그 하나는 시간 관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 관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 관리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계부를 맡고 쓰는 주부가 이 관리가 잘못될 것 같으면 언제나 경제적인 빈곤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 관리를 잘하는 부인이 있으면 비록 수입이 적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The planning of the money is more important than the money. 돈에 대한 계획, 돈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돈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소비를 억제하는 절제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미국 상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게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술, 담배 안 하고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재물 관리 잘하면은 우리나라가 부유롭게 살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관리 방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면서 결코 물질적인 관리의 교훈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11절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도 받고 지상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드릴 때에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 송구용신 예배 때 만 분이 와서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하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새해를 맞이보다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물의 관리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 아침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조의 설교는 대개 목사님들이 하기를 좀 주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혹 오해할까 싶어서 어떤 분은 11조의 설교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11조의 설교를 하야만이 교인들이 축복을 받고 가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설교자가 가장 큰 책임인 11조의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설교자의 가장 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는 교회라고 세계에 소문났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교인들은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풍요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또 하나는 11조에 대해서 순종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합니다. 이제는 질적으로 어떻게 성숙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으로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교인 하나하나가 어떻게 성숙해 있느냐, 질적으로 형성되느냐, 그것은 주일 출석을 잘해야 될 것이고 성서를 많이 읽어야 될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성숙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새삼스럽게 우리 교인들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빈토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여러분의 11조 때문에 이 성전이 섰습니다. 교육관이 섰습니다. 선교관이 섰습니다. 휴양관이 섰습니다. 수도원이 섰습니다. 40억을 들여서 불쌍한 노인들을 돌보는 저 복지타운이 양농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헌신으로 11조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11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때에 광림교회 교인치고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일에 세계가 관심을 가집니다. 좋은 예가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무역에 있어서 보다 더 수준 높은 질이 높은 것을 수출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지, 질이 낮은 것은 무역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이 높은 것, 질이 높은 상품, 오늘 우리 교인들은 보다 수준 높은 질적으로 형숙한 신앙을 가지어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더 감당하는 성숙한 사명을 가진 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질적으로 성숙한 교인.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게 되면은 포트 로터데일이라고 하는 곳에 캐롤 리치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 우리나라에 이거로 잘 없었습니다만은 그분의 쓴 책 가운데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지금도 AFK에 보게 되면 그분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인 한 40명으로부터 교인을 훈련시켜서 지금 10,000명 되는 교회, 세계 가장 우수한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보았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하고 문의도 하고 악수를 하고 제가 초청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교인이 신앙생활 때부터 온전한 11조부터 훈련시키고 보니까 교회가 축복을 받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기요김을 받고 세계에 선견하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11조를 못하는 교회는 아직도 질적으로 크리스찬의 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11조를 시작하지 못한 교회는 아직도 질적으로 성숙한 교인의 시작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우리 앞에 경제적으로 어둡기만 합니다. 지금 실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물의 관리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축복의 은총을 얻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드린 사람은 영적인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11조의 교훈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바꿔줘야 합니다. 첫째로는 성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구원의 진리요 인간의 참된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통 생활 가운데도요, 그 사람의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아서 그 사람이 인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장 귀하게 쓰여도 쓰지 아니하고 무가치하고 죄 짓는데 방탕한 데 쓰는 사람은 벌써 인격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보람있게 재물 쓴 사람은 그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쓰는 관리 방법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11절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 한 절 제가 보겠습니다. 7절, 말라기 3장 7절에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11절을 드려라. 11절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엄하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11절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11절 들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온전한 11절 통해서 된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나님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한 가운데 지나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11절은
열이 수입이 됐으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가 폭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1절 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을 존귀 여기는 자가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밀비라고 하는 그 큰 기업가가 부호인데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친구가 묻길 당신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요? 그렇게 물으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11절은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는 하나의 태도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사람들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절 들 때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온전한 11절 들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돈 쓰는 것을 물질 쓰는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는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1절 드린 사람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빚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빚을 제대로 갚아야 사람의 빚도 제대로 갚아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광림교회가 재물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믿을 때에 금년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불황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표정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표정을 하고 듣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11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빚을 갚아야 세상 빚도 잘 갚아집니다. 또 여러분이 온전히 11절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1절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원을 개발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에 하나님 기뻐서 여러분이 재물 쓰는 것 봐서 저렇게 선하게 쓰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 기쁨으로 계속해서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손자 호대가 정처에 세배를 왔어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서 걸어와서 엉덩이를 높이 들고 꾸벅꾸벅 세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세배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풍습대로 세배돈을 주었어요. 세배돈을 받아들였어요.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호대야, 그건 무엇하는 거니? 무엇에 쓸래? 그랬더니 이놈 하는 말이 3살밖에 안 됐습니다. 하는 말이 헌금할래요. 전반에 헌금할래요. 또 무엇에 쓸래? 장학금 할래요. 장학금이 뭔지 압니까? 이 3살. 그런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헌금할래요. 장학금 할래요. 그때 내가 이놈이 무슨 생각이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게 무슨 아이스크림 사 먹을래요? 바나나 사 먹을래요? 그거는 내가 그냥 주는 겁니다. 더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할 것인가? 처음 익은 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마음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든 로저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11조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개발하게끔 하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11조라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은 신앙의 간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믿어도 온전한 11조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간격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쫓겨다닙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갑니다. 기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성서의 교훈을 믿는 사람은 재물 관리를 바로 해서 풍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록, 예수님 재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오늘 지금 방금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내세 휴고 어떻게 믿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 욕심과 내 인색함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서의 교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없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재물관리의 원리, 성서의 교훈을 바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학생들, 우리 젊은 모든 가정주부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모름지기 실용주의적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프라그마티즘, 미국의 중요한 철학이 소리 프라그마티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름지기 실용적인 교훈을 따르게 돼. 성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어떻게 하여?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여내라.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시험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1조 행명 와서는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실용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할 때에 너에게 축복해 주는가 증명해보라.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온전한 11조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실용주의적인 교훈을,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 어디에 가든지 11조를 얘기하는데 이 11조를 하는 사람 치고 세계 기독교인이 11조에 대해서 낙심하고 돌아간 사람 없습니다. 다 11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릴 때에 옥토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제일 좋은 씨앗을 골라서 그냥 땅에다가 버립니다. 왜? 가을에 가서 추수가 70배, 100배의 열매 맺을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버립니다. 심습니다. 실용적인 생물학적인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주시고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을 명예롭게 허락하시는 것이 11조의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아끼다가 11조가 나가는데, 크로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11조는 다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듣지 않은 것, 그야말로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아끼다가 나중에 11조가 나가는데 10의 2조, 10의 3조가 나가면서 가슴을 치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못되게 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그런 11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아합을 가지고 10처럼 2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축복을 받는 이 이상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면서 이상하게 된 것을 보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전기가 꺼져질 때에 이 전기에 불이 오는 것을 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저 상계동에 가득 있어서 예배를 보십니다. 상계동에 지금 여기 텔레비에 보입니다. 상계동의 교인이 이게 지금 케이블 여기 와서 우리가 보여지고 이 설교가 지금 상계동에 또 이 부천에 가게 되시는데 이것은 난 모릅니다. 그저 실행하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11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11조를 의심하는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물질적인 여유가 없이 늘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11조에 얘기를 할 때에 그저 최소한 3개월 동안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요. 3개월 동안 해보니까 이상한 체험이 오니까 3개월 동안 하던 사람이 30년을 하고 40년을 해서 축복을 받고 재물에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11조를 30만 원, 40만 원, 어떤 분이 50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연초에 작정할 때 이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이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매달 11조 50만 원을 낼 만치 수입이 되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재물을 아끼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썩고 도리어 물명예스럽게 되고 자기의 인간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가득히 차서 그 교회가 축복을 받고 그 넘쳐 흘려서 사회가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반대하는 신학자가 오고 있습니다. 혹 불신앙적인 사람 뭐인 거니 그 사람은 11조가 뭐 율법 이전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습니다. 야곱이 11조를 했습니다. 율법의 논한 이전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하지 못한 그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실천하지 못한 은폐하기 위해서 11조를 반대하는 궤변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잘못된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해보라. 로저스 박사가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 아이는 옥수밭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친구가 여보 당신 다른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저렇게 잘 뛰노는데 왜 당신 아이는 저 옥수밭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저스 박사는 말이 나는 그 아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른 아이들과 놀지만은 옥수밭에 가서 옥수 김을 메고 옥수를 가꿀 때에 그의 정신이 자라고 그의 모든 인격이 성숙해지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옥수밭에 가서 일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재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실천에 옮길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맏아들이 전도사로 강화 에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 갈 때에 교인이 얼마 안 됐어요. 예산이 1년에 850만 원의 예산입니다. 그 맏아들의 이 김정석 전도사의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인 거니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28만 원을 생활비 받은 다음에 그 자부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것 보니까 10의 3조 그 이상 드리는데 28만 원의 생활비 가운데서 10만 원 혹은 12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 나무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가 금년 예산이 몇 거니 850만 원 했던 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강화도에 농사 짓는 사람 산바다는 사람이 11조를 들여서 그 교회가 이제 가난한 교회를 돕게 됐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로운 축복을 받는 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광림교회는 오늘 수많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것이 정한 이치로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복지타운에 약 40억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 노인 250명을 여생 세상 떠날 때까지 공동묘지까지 마련해서 돌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인 발달로 말미암아 아주 영세민들, 소외당한 이들 많습니다. 그들의 노인 우리가 받들어 섬기면서 이 빈부의 차이를 없애야 하는 일에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일을 착수했습니다. 1년 동안 그들 돌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8억이 듭니다. 오늘 소론에다가 우리는 1억에 해당하는 성경책과 인쇄기를 보냅니다. 오늘 광천촌에 있는 광선이 폐광이 되어서 오고 갈 데 없는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보냅니다. 또 소녀 가장들에게 생활비를 보냅니다. 오늘 라면을 끓여 먹는 대학생들에게 수십 명에게 대학의 학비를 줍니다. 이 선한 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창고가 넘쳐서 남을 도와줄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11조에 대한 얘기 전하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실용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믿고 따를 때에 나와 내 후손의 복을 받고 내 사회가 복을 받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11조가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들 때에 한국이 오늘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의 11조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이 실천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교훈입니다. 축복의 교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어 축복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로부터 12절까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1절로부터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이 축복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조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1절 들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이를 보십시다. 1년에 농사가 풍년이 들었는데 저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폐노이 되지요. 과일들이 잔뜩 열어서 익으면은 값이 나갈 줄 알았는데 익기 전에 다 떨어지면은 폐노이 되지요. 여러분이 살게 된 땅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처럼 분명하게 약속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의 약속을 믿을 때에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제가 이 선명회라고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고아 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할 때마다 이사를 순천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이사가 오는 거니 장로 영락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이사로 오시는데 그 추천한 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목사님, 이분은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내는 장로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11조 1,000만 원이 당장이 된 게 아닙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헌금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의 11조를 내는 교인이 되었다고 그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어느 성결교회 목사님이 저와 같이 점심을 하면서 그 목사님 제가 자랑할 거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자랑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저 이 교회 주차장을 하든지 뭐든지 교육관리든지 하라고 현금 수표를 자그만치 7억을 바쳤습니다. 그 사실입니까? 보여드릴까요? 이 목사님이 그 7억 3억짜리 4억짜리 수표를 아주 제락스를 했더라고요. 카피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대단하군요. 그분들이 7억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재물을 바칠 때에 7억을 바쳐도 기쁨만으로 바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재물 쓰시는 거 봐서 걱정되지 않은 재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11절 내면서 인색하게 그저 적당히 애누리 해가지고 그것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디스카운트 할 게 다를 게 있지요. 하나님 앞에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그런 약삭받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어떤 교인을 보게 되면 매돈 몇 전까지 하세요? 그저 온전한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10년 전에도 5만 원, 어떤 사람은 그저 10년 후에도 5만 원. 인플레도 안 되는가 봐,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 보세요. 부모님이 11조를 드리고 11조의 교훈을 자식하면 자식들이 11조라고 물질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11조를 하게 되면 자식은 11조 어디에 가든지 남에게 수모받지 아니하고 존경받고 어디에 가든지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가 부모님이 온전한 11조를 할 때 자식들이 가르치게 될 때에 가르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실패한 사람이 오늘 여기 일부 예배 오셨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실패하고서
마지막에 이 버스표 하나 가지고서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버스 하나 타고 이제 어디로 향방 없이 갑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졸고 있는데 이 차가 이 앞에 버스가 광림교회 앞에 정류장에 오더니 갑자기 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교회 앞이요, 교회 앞에 내리세요, 광림교회 앞에 내리세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버스 내려서 간다. 그 뭐든지 나도 이제 뭐 갈 데 올 데 없는데 많은 사람 가는데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섰어요. 따라가면 예배당으로 꽉 들어왔는데 저기 앉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금 뭐 다 실패하고 올 데 갈 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인데 이거라도 믿어보자 말이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가 재산이 됐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큰 재산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노력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광고하는데 큰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11조를 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가 집을 샀습니다. 빈손 들고 졸다가 올 데 갈 데 없이 들어와서 듣던 말씀 듣고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 의사가 소아과 의사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유치원에 다녔는데 이 유치원에 와서 며칠 동안 공부하고 나더니 가서 같이 식사할 때는 그 어린이가 합장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 부모가 보니까 그 아이에게 큰 교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살 수가 없구나. 이 아이 내 딸이 보는 거 보니까 이 딸이 나가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광림교회입니다. 광림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광림교회 교원들이 진지하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11조를 하는데 이건 내가 뭐 그거 못할 게 뭐 있냐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로 보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얘기하지 않겠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의사가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많이 모이는지 청진기로 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흘러가지고 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식사가 못해서 우유하고 빵을 먹으면서 하다가 큰 병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옆에 모든 시설이 늘어나는데 도저히 더 교훈을 볼 수가 없어서 남에게 맡기고 지금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광림교회 주인 노릇합니다. 거기도 11조입니다. 이래도 뭡니까?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년 한 해에 재물의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교회에다가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자선사업에 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장학금을 내고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내는 겁니다. 횡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학금을 내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선사업을 하는 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이 광림교회에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에다 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 또 다만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무슨 프레지라고 해서 적는데 그거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다 양심이 있고 신앙 성숙한 생활로 하나님 바치면 됩니다. 우리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만 온 교인이 성숙한 신앙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결단이 있게 될 때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재물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의 교훈, 실용적인 교훈, 축복의 교훈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에 경제적으로 매우 불황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넘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모스크바에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중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